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항상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늘 평안케 되게 하시고 늘 기름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만 세상 외로운 나 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시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오 나의 주님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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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임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이여 아버지, 오 주님,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으로 주 앞에 나가는 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평화가 깨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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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어지러워질 텐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질서들을 회복해 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새벽에도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복 중에 하나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또 좋은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황금률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사실 말이 팔복이지만 8개의 복이 아니죠. 이건 8개의 복이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사실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8가지 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8가지 복이라고 팔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팔복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가난한 이제 그런 마음, 육신적으로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난한 것이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친절한 이런 뜻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8가지 모습 중에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이 화평이라는 것들이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국률의 줄 알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이 8가지가 다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성품. 그래서 우리가 화평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면 다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와 같은 성품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 평안을 빌어줄 줄 알고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부르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귀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쓴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자꾸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그 말로, 거친 말로 사람들을 이제 시험에 들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내가 화평한 자가 돼야지 해서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의지로 그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쓴뿌리가 올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화평은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평안에 관한 말씀들이, 평안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제목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죠.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아서 풍성해서 풍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았는데 가득히 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고 곳간에 곡식을 가득히 쌓을 정도로 뭐 금방 쌓여진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쌓아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쌓여 다 가득히 찼을 겁니다. 그렇게 쌓아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쉼없이 달려왔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옛날에는 소작농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이 없으면 늘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이 땅이 없으면 소작농이 돼서 남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쌀 몇 자루 뭐 받든지 이렇게 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 부자는 땅이 많으면 알아서 다 농사해주고, 알아서 다 갖다주고, 알아서 창고에 쌓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지주들은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거는 그냥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부자예요. 땅에 있으니 부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다 농사 져주고 알아서 갖다 주고 알아서 쌓아주고 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히 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합니다. 뭘 염려하냐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 내가 이제 어찌해야 될까, 이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이곳을 내가 더 가득히 쌓아두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고도 가득히 채웠어요. 그게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9절에 가득히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 사람이 18절 내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여기 가득히 채우리라. 그러고 나서 19절에서 이제 가득히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이 나오니까 뭐 금방 채운 것 같지만 뭐 이게 생각대로 금방 채워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해서 또 뭐 하나 이루고 또 뭐 하나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쌓아두기까지는 그것을 쌓기 위해서 그 창고를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이제 그것을 쌓아두는 일을 했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쌓아두는 일에 힘썼던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두면서도 이 사람은 정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마저 가득히 채우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좀 평안히 쉬자. 이제 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서. 그 전에는 그가 평안히 쉬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늘 그 생각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소출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가득히 쌓아놓고 나서 이제 좀 평안히 쉬어보자. 이제 좀 평안히 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여태까지 쌓아놓고 준비해 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해보지도 못하고 다 쌓아놓고 이제서야 좀 내가 평안히 쉬어보아야 되겠다. 이제 좀 내가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왜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보다 가진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쌓아놓고 또 헐어버리고 또 크게 짓고 쌓고 저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19절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평안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안.
내가 이제 이 정도 쌓아두었으면 내 노후가 준비됐고, 내가 이 정도 쌓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좀 평안히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을 여기서 찾습니다. 과연 많은 것을 얻으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걸 알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박사학위도 받고 또 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격증도 따고, 자격증이 막 30몇 개씩 되고, 그렇게 해도 또 따고 또 따고 그럽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것만 갖고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정말 자격증 많이 따는 사람은 진짜 많이 따더라고요. 스펙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끝나면 좀 있다가 또 뭐 딴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딴다고. 그래서 뭐 20, 30개는 기본이고 막 이렇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야 내가 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안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 쌓아두고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고 그러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많은 것 쌓아두려고 평안을 좀 얻어보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평안을 얻겠다고.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닌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평안은,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평안이 오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잡으면 평안이 올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염려할 게 더 많아집니다.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할 게 더 많아져요. 우리는 착각해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평안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어제 교회에 왔더니 옆에 선비식당 비닐하우스가 싹 거쳐져 버렸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옆에가 싹 없어지니까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쪽 그 옆에 것도 좀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만 좀 없어지면 좋겠. 지금 거기는 막 제가 여기 솔반목집 건데 누가 이제 그걸 임대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고 이제 임대를 해준 것 같아요. 후배라고 하는데 부도 나가지고 그 짐들을 여기다 갖다 놨대요. 그게 이제 너무 흉하니까 이제 저희는 뭐 흉한 걸 떠나서 위에 비닐이가 너무 팔락팔락 바람만 불리면 막 딱딱 소리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있는 손님들이 그게 쉬러 왔다가 소리가 막 파닥파닥 소리 나면 얼마나 좀 심란하겠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번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 후배한테 얘기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후배가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지도 않아요. 2번째 또 연락했더니 알겠다고, 곧 해준다고 했다고. 또 기다려도 또 안 그래요. 그래서 3번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돈이 좀 생길 때가 있어서 비늘을 싹 걷어내고 다시 치기로 했는데 돈이 갑자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고, 우리가 끈이라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붙들어 매서라도 좀 우리가 소리 안 나게 그럼 쓰겠다, 그렇게 하겠다. 대신에 비닐이 뭐 찢어지거나 손상돼도 뭐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빨리 좀 이게 누가 싹 걷어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옆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싹 치워버렸어요. 저 뒤쪽에 좀 몇 개 남았어요. 비닐하우스가. 그것도 다 치우신대요. 오후에 이렇게 이제 저녁쯤 될 때쯤에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닐하우스 안에 짐을 너무 많이 갖다 놔갖고 짐들이 너무 많아요. 마침 아주머니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짐도 정리도 하시고 이것저것 둘러도 보고 막 그러세요. 막 바람도 불고 추웠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했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다 치우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전에 철거 명령도 내렸고 그동안 계속해서 벌금만 내고 있다가 이제 우리 바로 옆에도 치웠지만 더 큰 것도 지금 다 치웠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치울 거래요. 그러면서 이 비닐하우스를 송강에 땅이 있으시대요. 그쪽에다가 다 옮겨가서 그쪽에 설치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쓸만한 물건들 그쪽으로 다 옮길 거래요. 그래서 송강에도 땅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송강만 있는 게 아니고 세종에도 천평이 있고 전민동에도 건물이 있고 재산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내에도 건물이 있고 받는 월세만 받아도 내가 사는데 송강에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도 자랑하고 다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자랑을 쭉 늘어놓으세요. 전에 구죽에서 묵집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그 옆에 계셨더라고요. 돈을 세다가 다 못 세고 돈을 깔고 잤다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게 솔밭 묵집 여기 아니면 옛날 할머니 묵집 뭐 그런 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분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돈을 벌면 나 땅을 사놓은 거예요. 세종에 돈이 생기면 더 뭐 10,000평 정도 되는 걸 사놓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왜 또 사냐고 그래갖고 안 샀더니 그때 사놨으면 돈이 지금 얼마인데 몇백억이 생기는 건데 하면서 그 얘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방해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정리.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많은 걸 갖고 계시면서 왜 이 나이까지 고생하고 사세요? 이거 팔아서 좀 편하게 좀 사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거 팔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럼 깨끗이 싹 정리하고 비싸게 파세요. 그랬더니 그러려고 한다고. 그래서 딱 걷는 거래요. 파시려고. 송강에서 뭐 장사 식당을 하신대요. 여기 옆에 은행 떨어진 거 싹 주워가셨더라고요. 그걸로 뭘 담그시려고 하는 건지 뭐 하시려는 건지. 그러면서 그 연세에 대학을 가려고 한다고 공부해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다 따서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 뭐 하면서 다 그런 쪽으로 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세종에서 천평 있는 데다가 뭘 만들어서 체험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 야심찬 계획들을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를 못 펴가지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많이 고생하셔가지고. 그래도 대단하시다고. 그 연세에도 뭔가를 자꾸 하시려고 하니 참 대단하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제는 그냥 좀 편하게 사세요. 본인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러세요.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성경에 이 부자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갖고 계신데 여전히 뭔가를 또 세우고 뭔가를 또 채워가고 뭔가 하려는 그 계획들 계속해서 있는데 이제 연세 하나님 언제 불러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그럼 그건 누구의 것이 되나? 물론 자녀의 것이 되겠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시간도 없이 또 여전히 뭔가를 계획하고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구나. 이 건물을 판 주인도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은 존경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열심만으로 산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쌓아놓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좀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요즘에 매우 핫한 소식이 있죠. 청년 희망 적금. 정부가 각 은행들에게 청년 희망 적금 상품을 출시하도록 해서 은행들이 다 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리가 뭐 5% 정도, 가상금리까지 하면 6% 정도 된대요.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에 정부가 2년 동안 추가로 4%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최대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달에 50만 원까지 제한이 돼 있어요. 50만 원씩 2년을 납입하면 1,200만 원입니다. 원금만. 그러면 거기에 10% 정도의 비과세, 세금 효과까지 하면 뭐 98만 얼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벌써 신청자가 2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도 나도 다 지금 자격이 되면 하려고 그럽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 된다. 그러니까 또 공정성 논란에 또 휩싸였어요. 돈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돈 많은 부잣집 애들은 일도 안 하면서 자격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한 사람은 3,600이 연 3,600이 넘으면 수입이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 뭐 또 얘기가 막 들려와요.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걸 알고 나도 한번 해볼까. 현식이 되니까 50만 원이라는데 다들 막 다 못해서 막 난리가 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50만 원 매달 납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라도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다 한다니까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보게 된 거예요. 뭐 기사에 나니까. 근데 누가 댓글을 이렇게 거기다 써놨어요. 댓글을 읽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50만 원씩 납입을 해서 그래서 이자 붙고 해서 한 뭐 100만 원 정도 붙으면 1,300만 원 되는데 지금 인플레가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면 2년 후에 이게 가치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 댓글을 보는데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득을 남기고 안 남기고 이 문제를 떠나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탁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50만 원 막 그 납입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막 만들어서라도 하면 뭐 한다고 쳐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 이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될 것도 못 베풀고 인색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그 생각이 문득 딱 드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쓴다면 그러면 하나님 100배, 60배, 30배를 약속하시는데 그거 조금 이자 더 준다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서 물론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인색해질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인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내려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많은 걸 쌓아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결국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이 비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돈에 매여서 그거 쌓아두면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인플레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될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내 모든 걸 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날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내 주인이 될 때가 있죠. 부자가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케 하실 것이고,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 내일 일을 내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내일은 또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지, 내가 뭔가를 쌓아두어야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쓰시도록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도 하시지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절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죠.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안을 선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절대로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많은 것을 쌓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그런 데서 오지 않는데 평안은 거기서부터 오지 않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깨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히 채워짐을 우리가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행복한, 주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그 속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쓰신다고 하시면 드릴 줄 알게 하시고, 베풀 줄 알게 하시고, 나눌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평안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 아버지,